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어요. 네, 한 절씩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내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 알고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산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번 주일 수모임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네. 어제 말씀인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 사이에 선정자매님 잘 오셨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거치고 엘림, 그 다음 신광야, 그 르비딤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서 그 생수 사건이 일어나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르비딤을 거쳐서 바로 다음에 당도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시내 광야였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지도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 손 밑에 있는 게 시나이 반도죠. 빨간 선을 따라 이동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쯤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카바만 여기서 이제 건넌 다음에 쭉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거의 르비딤이 시내에 바로 근처죠.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되었던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시내 광야는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광야였어요. 이들은 아마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남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광야지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10km 떨어졌다니까 너무 먼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내산이 산이잖아요. 산 앞에 10km 정도 떨어진 광야, 이 평야 지역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오갔었던 일이겠죠. 네, 그래서 시내산에 가겠습니다. 네, 시내산의 그 시내라는 그 뜻은 가시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이름에서부터 어떻게 느껴져요? 척박한 땅이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이 산이 이제 해발 2291m의 높은 산이라고 해요. 네. 이 산입니다. 네. 높은 산인데 굉장히 주변이 이제 낮고 평야지대 그리고 거칠은 그런 곳 가운데 광야 속에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곳 가운데 이 광야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우뚝 솟아져 있는 이 황량한 이 산이 굉장히 이 위험 있게 보였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신의 산이 보이는 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영을 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11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의 광야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신의 광야에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가 나옵니다. 오늘 1절 가운데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이다. 3개월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날 때 달이 첫째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달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 날이 무슨 날이었죠? 그날이 6월절이었죠. 그죠? 첫 달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에 봄이에요. 예, 달라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쓴 달력으로 3월, 4월 이 정도 되는 봄이에요. 어쨌든 이때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이르게 되었어요. 도착하게 됐을 때가 유대력으로 3월 1일이거나 15일 중에일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 이 신의 광야에 애굽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사이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죠. 한 달은 넘었고 2달 이내인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요. 여기에 이제 글씨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이 고센 땅 위쪽에 이 라암셋에서 떠났어요. 라암셋은 여기 지중해 되게 가까이 있는 도시였어요. 끄트머리에.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그러니까 라암셋은 뭐냐면 라암셋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도시가 라암셋이었어요. 그 노역을 해야 되는. 그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이 있는 데까지 이동하는 게 직선 거리로 약 320km 정도가 됩니다. 약 320km. 근데 성경에서 예전에 제가 나눈 바 있었는데 하룻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룻길이 약 80리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룻길은 어떻게 되냐면 하룻길은 약 32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략이지만 대략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0km를 그들이 직선 거리로 생각해 320km 지났는데 하룻길이 한 32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간 거는 10일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열흘 동안 내내 걸으면 열흘 동안 계속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들이 갈 수 있는 이 시내에서 광야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얼마 걸려서 갔죠? 최소 못해도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11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6배 느리게 갔다는 거예요. 6배 느리게. 일반적인 이 걸음에 비교할 때 6배 느리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들은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직접. 그런데 느릿느릿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무리 가운데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능력과 이들의 속도를 고려하셔서 은혜롭게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여정의 이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도착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나의 여정이 뭔가 더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처럼 우리의 속도를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속도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각자의 이 맞는 속도로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의 길로 인도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지금 소망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소망이 없는데요. 나는 뭔가 이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게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은 잘못됐네. 사단에게 붙들렸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앗아가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이유들로.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널 인도해 주지 않으시니? 신의 산 그거 열흘이면 갈 거 너 지금 벌써 얼마 동안 걷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당장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 발걸음을 필요한 곳 가운데, 예비하신 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열흘길을 2달 걸려 가가지고. 그렇게 온 이들에게 하나님 그럼 대체 뭘 하시는 건가?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먼 길로 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시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뭘 하시려는 건가?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족수이 나에게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모세가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내 산이 모세에게 있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께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이집트로 가서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다시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 하셨을 때만 해도 모세가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겠죠. 실감이 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던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곳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모세가 왔는데 모세를 통해 뭘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인가?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너희는 다 봤다. 내가 뭐 했는지 너네 알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 나에게 순종해라. 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은혜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충분한 권위가 있으시죠. 굉장히 이미 있으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볼 게 뭐 있어 언약 맺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장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다 보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보고 나니 어때? 너네 나를 경험하니까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무조건적인 복종을 명령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기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보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장치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세계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 지금까지 나를 봤지. 내가 어떤지 알겠지. 나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이렇게 맺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왜 자꾸 하시는 것인가? 왜 굳이 이들 가운데 이런 귀찮은 일들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언약 맺도록 하시는 것인가?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얻어내시려고요?
야, 아누멘 백성은 날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존경받고 싶어. 이래가지고요. 단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어필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들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권위와 질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 권위와 질서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들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질서 가운데 과거의 권위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랬던 이들이 새로운 권위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새로운 이 질서가 새로운 삶이 그것이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중에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아담이 그 약속을 원래 깼었죠.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선악과였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렇지 에덴 동산 모든 거 내가 다스리게 되었지만 내 거 아니지. 능력도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맡겨주신 거지를 알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뭐냐? 에덴 동산에서 다스린 자로 아담이 있을지라도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아담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 건강한 질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전한 자유로운 진정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한 지 한 2년 정도 2개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2개월. 근데 2개월 동안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이들이 2개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알았던 이집트의 왕 바로 이집트의 신들과 너무나 다른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니 나에게 순종해라. 난 좋은 자다. 난 선한 왕이다. 난 선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막 하다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쭉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나와 함께 해주셨어. 나의 모든 것을 아셔. 내 기도를 들으셨어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역사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것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주님 많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 그렇죠? 이들이 이 언약 맺기 전에 하나님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는 방식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는 아닌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 인한 게 아닌 것이에요. 뭐 헌금을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뭐냐?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경험에 비춰져 있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 필요한 자리 가운데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넌 가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자 모세가 정말 가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세로부터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백성들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모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중개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이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발붙여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자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달되고 또 이 백성들의 순종의 뜻이 또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약속에 근거한 언약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건드리지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맞듯이 돌에 맞듯이 화살을 맞을 것이니 산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가시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 봤지 너네 순종해. 그럼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갈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걸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언약식을 할 건데 내가 그 언약식 날 뭐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식 날 내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내가 모세 너에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약받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그곳 가운데 그들이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물리적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친히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렇죠? 왜 그런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이런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놀라운 광경으로 임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되게 막 보여주는 거 좋아하시나? 쇼 좋아하시나? 라고 하시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말씀 보시면 네, 9절 말씀 가운데
네,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완전한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얘기 듣고도 예수님이 바로 떠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죠? 당연히 있으셨을 텐데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무엇을 하신가 하면 바로 살리지 않고 뭐부터 하시냐면 기도부터 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 여기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 가운데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소리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듣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듣게. 그죠? 마치 어떤 거 같냐면은 우리 무슨 만화 같은 거 막 보면은 막 할 때 막 상대방을 그냥 내가 팍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이렇게 제압하면 되는데 굳이 막 기술명을 막 얘기하는 거죠. 자, 에네르기 팍! 막 하고 막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누군가 알도록, 예. 누군가 알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고 있냐면은 지금 내 기도 듣고 있는 얘네들이 아버지께서 나 보내시고 믿게 하려고 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듣고 있지?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듣고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과 하나님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건강한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온전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듯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박국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어떻게 아는가? 그냥 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광야의 앞으로의 여정과 가나안 땅 가게 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냥 막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른 삶의 질서가 있어야 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이 그거 못했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주인 되신다는 걸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침으로 인하여서 원래 자기 능력이 아니었었던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유인받았을 뿐인데 그걸 놓치니까 모든 게 사라져고 말았죠. 가나안 땅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이셨고 하나님 땅 가운데 그들 인도이셔서 하나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곳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려고 합니다. 뭐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알과 같은 신들, 마르둑이 아니 바알신, 그죠? 몰렉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자 이세벨 이런 것들을 섬기고자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특히 내가 직장에 갔을 때도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인가. 누군가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이. 그죠? 이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런 인생의 어떤 지혜나 이런 사람의 방법들로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근데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 그죠? 사람들이 참 자기 지혜로 꾀로 막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꾀대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인생이 다 그 뜻대로 되지가 않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질서를 누리게 되기 원하세요. 왜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아니죠. 처음부터 모든 맥락을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고 보아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믿을만하지? 나 믿을만하지? 나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도 이들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들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백성도 준비가 되어야만 했어요.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옷을 세탁했고요. 15절 가운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지 말아야 했어요. 거기 이제 침범할 수 없도록 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침범하지 않도록 왜냐?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에서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였나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얘기할 때 그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인데요.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은 뭐랄까요? 그 어떤 존재의 그 위엄과 이 능력을 보여준 그걸 담고 있는 이게 다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이냐면은 무게라는 무거운 그 무게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것이에요. 영광은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막 몸집이 큰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작고 부서지기 쉬운 의자를 내주겠는가? 그럼 그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의자가 부서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예. 그 영광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그렇죠? 이건 비유지만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됐을 때, 나는 죽어야 된다. 난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이 더러운 입술로 주님을 보았으니 난 죽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의 입술을 거룩하게 했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얼음 땡 해주듯이 딱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임하소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임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주술 외우듯이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과 갈망은 어디로 드러난다?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것을 사모하여 내가 품고 싶은 마음 안에서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을 멀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시간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 순모임 가운데에도 그 시간을 지키고 또 그 시간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 모든 우리의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간 내 삶 가운데 내가 일할 때에도 정말 그 일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면 정말 그 아침부터를 우리가 거룩하게 시작을 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찬송 한번 부르고 뭐 한번 하고 이런 절차적인 예배가 너무 좋지만 그냥 그 절차 때문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일 때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는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다면 정말 내 삶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할 수 없죠. 정말 간절하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죠. 네. 이 신앙에 드러나요, 그게. 그죠? 너무 심한 막 금식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이 필요한 모든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나눔을 순마다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백성이 특별한 보물이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적용 질문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예.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맞이하는 백성이 어떤 준비가 있는가? 네. 준비한 내용들 이야기하고서 하나님 예배할 때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잠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그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특별히 내게 익숙한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임하시 역사하시옵소서. 로이아라마 콜레스 큐마저나마스 로마나마저나마 코이샤나마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또 내 몸을 다하여 육체를 다하여 주님께 순종을 나아갈 때 아버지 반드시 함께 하시옵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그 뜻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